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은요. 배경을 보자면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하여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그 같은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14년 만에 이제는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에 어떤 것이 결정이 났냐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뭐가 결정이 났냐면 이제는 할례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도 되냐 지금 그거를 이제 결정짓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결정된 것은 뭐냐면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이란 말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결정지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런 결정을 졌는데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자리를 했는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베드로의 외식에 이제 책망하는데요. 그 책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어떻게 결정지었어요?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땅땅 결정을 짓고 났는데 함께 결정지은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하다가 이제 그 자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책망받을까 봐 또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한마디 들을까봐 이제 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왜 그런 바울이 왜 책망을 했냐? 이제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결정지었던 이신득이가 무효화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하는 그런 의미가 지녀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외식하는 행동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또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책망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런 이제 영적인 이제 행동들과 행위들을 이제는 밑에 따라오는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나바도 이 베드로의 외식을 따라서 외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의 의미는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으로 둔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신앙으로 내가 가겠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또 내 고집, 내 계획, 내 경험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실천하며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정말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의 실천으로 바뀌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말로만 복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받은 틀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갖춰야 되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지정이 이것이 올바로 균형 있게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요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또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두렵게 지켰던 그 율법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얼만큼의 사랑과 또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다. 정말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로 끝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그 행동이 감사의 표현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이어지는 것이 의지적인 요소예요. 그때 참된 결단과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뭐 작은 경험이지만요, 여태까지 교회는 다녔으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어려움 속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근데 그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은혜였어요. 그전에도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았던 거,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것을 좀 깨닫게 알게 되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었던 거, 저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내 어려움의 답이 되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게 답이 되니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데 내가 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는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감정적인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감정적인 요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뭔지, 뭔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어서 나에게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너에게 얘기했던 거,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했던 거, 그거 하면 된다. 잘 생각해 보니까 목회네요. 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골고루 갖추어진 결단과 실천입니다.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지성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지성적인 요소를 통해서 감정적인 요소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삶의 결단과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지성적인 요소만 갖춘 성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만 쌓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수준이 있는 나라에 크게 드러납니다. 제가 잠깐 이제 하와이를 아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셔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지식적인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직접 읽어요. 직접 읽다 보니까 목사님보다 많이 읽은 사람들 나와요.
그 자기 생각이 자기가 지금 성경 읽고 한 것들이 다 지식적인 부분이 목사님보다 더 월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성적인 요소가 가득하기만 한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감정적인 요소로만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과 분위기에만 이렇게 은혜 받고 그게 없어지면 또 그때는 다시 일반으로 평상시로 돌아가고 많은 집회들 가운데에 그때 막 이제 그 집회에서 웅장한 모습들과 이번에 이제 또 WRC 시작할 텐데요. 보통 청소년들이 그런 감정적인 요소만 이렇게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겠지만요.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때만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또 의지적인 요소만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맹신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그냥 정확한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말씀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은 믿음의 틀을 가졌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 가지가 골고루 잘 꿰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결단과 실천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실천이 없는 결단은 꿰지 않는 진주라고 이번 강단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결단과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말짱 꽝인 거예요. 꽝.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는다 해도 삶으로 꿰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열매로 맺어지겠죠. 그렇죠? 나랑 똑같이 꿰지 않는 열매로 맺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삶의 결단과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냐? 첫 번째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주 같은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거를 삶에서 잘 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각인되고 오직 말씀으로만 뿌리내리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체질되어지는 또한 오직 전도와 선교로만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깨어져야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배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만 드려진다고 한다면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도 응답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고 기도를 깨고 전도를 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정말 결단과 실천으로 옮겨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결단과 실천이 나오는 삶으로 신앙생활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